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교회보다 시원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세상이 참 더운데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곳,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성도와의 만남이 있는 이곳이 참된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예수님의 드라마가, 예수님께서 연출하신 드라마가 담겨 있어요. 주님이 처음 불렀던 수제자 베드로, 그 사람이 가장 정성을 쏟았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넘어집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넘어졌습니다. 그가 사명을 잃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간 모습이 요한복음 직전까지 나오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리시는지, 어떻게 다시 세워주시는지,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가 나온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참 드라마 연출을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대단한 연출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실 때 그가 만드신 세팅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연출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밤을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그 광경을 그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사명을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 어부를 하고 있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건지지 못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씀하세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잡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오늘 역시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예전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밤새 일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가득 차도록 잡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배에 올라서 바다에 나가 있는 베드로를 육지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뭘 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숯불을 펴놓고 기다리고 계시죠. 베드로는요, 숯불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숯불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그 숯불 앞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다시 부르심으로 트라우마를 극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이 연출하신 이 연출력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3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끼리 모여 있을 때예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문을 잠궈 놓고. 그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베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하면서 배에 오릅니다. 베드로와 같이 떠납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의 특징은요, 옛 생활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다시 옛날 생활로,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보면 21장 바로 전에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방에 모여 있습니다. 문을 잠궈 놓고 방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볼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같이 있는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설득한 게 아니에요. 그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한마디 말만 했습니다. 제자들 앞에 놓고. 근데 성경에 따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말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제자들 중에서도 리더격입니다.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말하니까 같이 가자고 설득한 것도 아닌데, 너 같이 갈래?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이 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향력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믿는 사람들은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가를 보고 따라 배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처음 교회 신앙생활하는 초신자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가 쳐다보고 있는 거 아세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면 나중에 믿은 사람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 먼저 사랑나무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우리 기도하러 가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가서 기도하러 가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자 그랬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와 같이 기도하러 따라갔겠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니까. 주님이 베드로야, 사탄이 너희를 강력하게 공격할 것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베드로 너를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할 테니까 그 사탄의 강력한 공격을 내가 이기고 난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줘라. 내 형제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사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네가 굳게 해줘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사명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일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더 굳어지도록, 더 든든해지도록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과 사명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베드로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운데 먼저 믿은 분들, 여러분들에게 말 한마디에 삶의 행동 한 가지 한 가지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하세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려요. 나중에 믿는 분들을 우리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워지게 할 수도 있고요,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나중에 믿는 사람들은요, 먼저 믿는 사람들, 우리 사랑나무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보고 배워갑니다.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부목사로 있는 교회에, 저희 교구에 처음 예수님 영접해서 처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처음 믿으시는 분인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거예요. 처음 믿으시는 분인데 이분이 11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여쭤봤어요. 제가 교구장이었으니까
어떻게 처음 교회 나오셨는데 예수님 처음 믿으시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도 빠짐없이 나오고 11조도 꼬박꼬박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대요. 나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대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새벽 기도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걸 따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믿으시는 분들, 여러분에게 있는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예수님 잘 믿어야 자녀들이 보고 따라합니다. 부모가 예수 잘 믿어야 자녀들이 그 믿음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제가 역시 부목사로 있을 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교회 예배 시작하면 15분, 10분 정도 지나야 교회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축도가 꼭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축도할 때 짐을 챙겨서 축도하기 시작하면 문 앞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축도 끝나면 바로 문 열고 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딸이 커가지고 청년부에 들어와서 주일 예배를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데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예배 시간 10분, 15분 늦게 오고요. 축도 끝나면 문 앞으로 가 있다가 엄마랑 같이 나가요. 따라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말로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귀로 배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로 배우는 것 같지만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귀로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목사의 삶을 보고 듣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믿으시는 분들, 내가 더 잘 믿어야겠다, 내가 더 모범을 보여야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회복시키는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사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참 기가 막혀요. 동일한 질문을 3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 물으시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쓰실 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이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요, 사람을 쓰는데, 목회자를 사용하시는, 목사를 쓰시는데 물어보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목회자를 청백하는 과정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라는 목사를 부르실 때 물으신 것이 단 한 가지였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것은 묻지 않아요. 무엇부터 묻습니까? 첫 번째 묻는 게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몇 살이십니까? 45살부터 보통 50대 초반. 두 번째 묻는 거, 자녀는 몇 명이나 되십니까? 제 친구가 이번에 넷째를 낳았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은 포기했구만. 속으로 그랬습니다. 애가 많으면 교회가 책임져야 될 일이 많으니까 담임 목사로 청빙하지 않으려고 해요. 세 번째 묻는 것, 사모님의 학벌과 직업은 무엇입니까? 사모님의 건강은 어떠하십니까? 요즘은 사모님 졸업증명서하고요, 건강진단서, 목회자 청빙받는 사람의 건강진단서까지 다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묻는 게, 목사님 학벌은 어떠십니까? 박사학위는 있으십니까? 어느 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한 가지 물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주님이 묻고 계신 건 하나도 안 묻습니다.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 주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건 안 물어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언제 알게 되는 줄 아세요? 그가 병들었을 때, 고난 당했을 때 아는 거예요. 질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드러나는 것을, 그것을 물어보지 않고 그 외의 것들을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타락했다라고 뭐라 하지 마세요. 교회가 먼저 타락했어요. 사실은 교회에서 목사들한테 그런 걸 요구하니까 신학생들이 신학교 들어오자마자 유학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엔 관심 없고 그 외의 것들에만 관심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진단서 같은 거 요구하니까 어떻게든 군정 목사로 들어가서 많은 조직들을 이끌어보는 뭔가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목회자들만이 아니죠.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을 교회의 중직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이요, 직분자들에게 진짜 궁금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보세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중직자가 될 때 교회는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될 때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 반응들이 없죠, 여러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모든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봉사할 부서도 없는데, 예를 들면 찬양단으로 봉사하는 거, 내가 봉사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여야 합니다. 내가 노래를 좋아해서, 찬양하는 것을 좋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해서 찬양단하면 안 돼요. 왜 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겁니다. 교회학교 봉사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예뻐서, 애들이 사랑스러워서 나는 교사한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사 일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고 3번 물으셨어요. 3번이나 연속해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어봐도 되는데 왜 3번 물어보셨을까요? 그럼 베드로가 첫 번째 해석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3번 물으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맞는 해석이에요.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설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사랑은 4종류가 있는데 에로스의 사랑, 스톨케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4단계의 사랑이 있다. 그래서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이 이 대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는데 2번 동안 필레오의 사랑을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신약성경을 살펴봤더니 사랑에 대해서 필레오라는 단어와 아가페라는 단어가 교차적으로 아무데나 사용되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된 데는 제 아내의 역할이 컸습니다. 요즘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자주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닭살 돋지 마세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내에게 이렇게 자주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자주 물어요. 근데 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는 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자꾸 아내에게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맞죠? 틀린 말 아니죠. 내가 사랑하니까 저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궁금하셔서 3번 확인하시면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3번 말씀하실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3번이나 묻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대답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3번 모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번 모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3번 모두 내 양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송진성 목사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다. 그럼 목회자는 누구일까요? 사랑나무교회 담임 목사를 부름받은 목사는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목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주님의 양을 치라고,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에 목회자에 대한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아서 걱정이에요.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가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경은요, 예레미야 3장 15절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송진성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나무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송진성 목사라는 사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포장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라도 내용이 중요하죠. 포장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삼으셨으니라는 단어가 영어로 gav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부의 다른 말이죠. 주셨으니, 과거형입니다. 주셨으니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에베소서 역시도 목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목회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목회자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선물로 주셨다. 교회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목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맞죠?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8장에 따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와요. 에디오피아의 높은 고관,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디오피아 성경을 못 알아듣는,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십니다. 빌립이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말씀은 풀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보내셨고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개척을 하고 나서 사랑나무교회를 지금도 목회하는 중에 깨닫고 있어요. 저는요, 교회를 개척한 게 솔직히 일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인간적인 이유에서는 그래요.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목사로서 부름받은 사람인데 부름받은 자로서 일할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늘기, 하나님 필요한 사람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성도 한 사람이 사랑나무교회에 와서 등록하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니라 더 기쁜 것이 무엇이냐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가 우리 집사님을 위한 선물이구나.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송진성 목사가 참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느낄 때 목회가 기쁘더라고요. 참 재밌더라고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포장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시면 18절 19절 또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저를 보세요.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는 모습은 참 다양하죠.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죽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19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죽는 것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서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주님께 영광되는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참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순간이지만 삶은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20절부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한 가지 등장해요.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20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잖아요.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따라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사도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께 뭐래요? 주님,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자기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옆에를 보면서 주님,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2절에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주님 따라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 봤습니다. 갑자기 옆 사람이 걱정되는 겁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만 가. 너만 나 따라가. 요한이 따르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성경 강좌를 열거나 예를 들면 하브루타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 있죠. 또 교회 야유회 간다고 하면 꼭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집사님이 신청하셨어요? 그 집사님이 야유회 같이 가신대요? 성경 강좌 같이 들으신대요? 무슨 상관입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신청하시고 여러분이 가시면 돼요. 그 집사님이 가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인데 유독 다른 사람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무슨 상관입니까?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은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30절과 31절을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요한복음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한은 20장에서 요한복음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내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라고 요한복음이 끝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실 요한은 이렇게 끝내려고 20장으로 끝내려고 30절과 31절에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나중에 21장을 덧붙입니다. 원래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으로 요한복음에 대한 원고를 마무리 지었는데 결론까지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추후에 요한이 21장을 덧붙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사도 요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21장을 또 쓰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왜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원고를 마무리 짓고 결론까지 다 썼다가 21장을 또 쓰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요한복음 21장이 없다면,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눴던 요한복음 21장에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합니다. 이게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 21장에만 나옵니다. 우리는 만약에 요한복음 21장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어떤 것만 알게 될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것만 알고 끝이에요.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따라간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이 있는 덕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가 그래도 여전히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천국 가셔서 베드로에게 꼭 한번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누구한테 제일 고마워할까요? 누가 제일 고마울까요? 요한이 제일 고맙죠.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요한이 고마울 수밖에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내가 예수님 부인한 것까지만 기록했어요. 게다가 저주한 이야기를 너무 상세하고 예수님 욕까지 한 이야기를 너무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책을 끝내버렸습니다. 근데 내 사랑하는 친구 요한만, 그 베드로가 다시 3번 걸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록해 준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고맙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에 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요한복음 21장이 없는 시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불륜에 빠졌더라. 한 목사님이 넘어졌더라. 그러면 언론이 대서특필합니다.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수님 시대에 언론사가 있다면 언론이 이렇게 기사 제목을 쓰겠죠. 수제자 베드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다. 저주까지 하다.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 떴을 겁니다. 좋아요가 10만 개가 넘고 막 폭풍 공유가 빗발칠 겁니다. 그리고 후속 기사도 이어집니다. 베드로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 부터 시작해서 수제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베드로가 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이런 심층 분석 기사가 온갖 악성 루머와 함께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날 범죄한 목회자, 범죄한 신앙인에 대한 정죄와 비판과 비난은 가득한데 주님이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길 원하시는 요한복음 21장의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가 범죄했더라, 어떤 신앙인이 이것을 실수해서 넘어졌더라, 이런 일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혹시 그 사람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으시고 그 사람에게도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슬프게도 한국교회에 그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온통 누가 넘어지고 실패한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대. 그리고 그 남편까지 죽였대. 우리는 온통 다윗이 넘어진 이야기에만 관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시편 51편에 눈물의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그게 다윗 인생의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넘어지지 않을 거란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어디 있고,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난할 겁니다. 어떻게 신앙인이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냐? 비난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20장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요한복음 21장을 다시 쓰실 수 있어요. 다 덮어놨다가 이제 끝이야 라고 덮어놨다가 그를 위해서 다시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할 만큼 사랑이 많으신 용서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왜 사도 요한의 별명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쓰고 있는 요한의 마음, 베드로의 넘어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다시 일어섬, 다시 회복됨을 기록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쩌면 예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영향력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 먼저 믿는 분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매우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한복음 21장을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베드로가 한 그 대답, 오늘도 예수님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궁금해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속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넘어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3번이나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주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넘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 베드로처럼 실패한 우리의 인생 속에, 쓰러져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을 다시 써주시길 원하십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 속에도 베드로와 같은 실패가 찾아오고 넘어짐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예수님 부인할 일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을 다시 써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베드로처럼 사명을 회복하며 인생의 본질을 회복하며 주를 위해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원합니다. 예수님 모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때로는 넘어지고 하나님,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